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통포인트 42페이지에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2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과 요셉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야곱의 가족 전체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형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만나고 화해하는 본문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되고 있죠. 형들과의 만남과 화해가 여러분 얼마 만에 지금 되어진 것 같습니까? 17살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살 때 이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을 맞고 2년의 흉년을 맞는 그 해에 됐으니까 39세, 그러니까 17세 돼가지고 39세 때 총리가 돼서 이제 30대 총리가 되고 9년이 흘러서 39세 때 만난 거니까 자그마치 22년 만이에요. 22년 만에. 여러분, 야곱도 에서와 갈등이 생겨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간 이후에 형과 야복강에서 화해할 때가 몇 년 만이었죠? 생각하기 싫죠, 아침부터. 20년 만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야곱에게 인생을 통해서 꼭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하라 그랬으면 아마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가족 간에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절대 불화하지 말고 갈등 관계를 만들지 마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를 이어서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간절히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가족 간에 우애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고 가족끼리 갈등의 관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유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자녀들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시는 거 보자. 그잖아요. 에서와의 문제를 가진 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고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하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가족 간의 이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2년이고 20년이었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고생하고 아파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갈등의 골 또한 더 깊은 법이죠. 그래서 혹 우리의 가정 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 가정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나뉘어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나의 적이 없기를 바라고요, 적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적이 있는 가운데서,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에 역사하지 않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패를 가르고 목회자 욕하고 장로님들 욕하고 내 편 가르고,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항상 부족해도 감싸주고 안아주고, 아는 자가, 보이는 자가 있으면 더 먼저 희생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요셉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105년을 지내고 앞으로 100년을, 또 다른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문제로 얽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가 되고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연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 화해와 더불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가정이 애굽에 와서 정착하게 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을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그게 뭐죠? 야곱의 가정을 이제, 이스라엘의 가정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이제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요셉이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사, 민족의 구원사를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장 먼저 요셉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요셉을 먼저 보낸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형통을 맛보면서 자신의 꿈과 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지만, 다시 찾은 베델에서 야곱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꿈까지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요셉은 아마 깨달아졌을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땅, 그 땅을 주겠다. 근데 지금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온 거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깨달아지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런 거예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냄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형들이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이제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형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한 자신들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참 많이 깨달았겠죠. 많이 후회했을 것이고요. 정말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또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 가운데 먼저 보낼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가라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때론 요셉처럼 우리가 가지 않을 때 떠밀러서 보내질 때가 있어요. 앞서서 선봉에 서고 싶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서라고 떠밀 때가 있고요. 아무것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땅에 나 또한 준비되지 않았어요. 상황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자로서 우리를 밀고 보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앞에 뒷걸음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에 뻔히 그곳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보이고 역경이 보이고 고생길이 훤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가라, 하나님이 보내시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보내실 때 항상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 모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라는 그곳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곳에서 요셉이 준비되게끔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곳에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애굽은 말도 다른 거, 언어도 달라요. 언어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경제도 다르지, 정치도 다르지. 그 모든 것을 13년이나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훈련시키고 배우고 알고 익히게 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려고 하면 아유 목사님, 아니요 나는 준비가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런 거 절대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로서 인격과 성품과 사역과 다 갖추고 목사를 세울 것 같으면은 아마 은퇴를 1년 앞두거나 세워질까? 절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준비도 안 되고 그냥 야생마 같은 그 사람도 목회 자리로 보내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저런 인간이 뭔 목회를 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급하셔서 그래요.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다듬고 깨닫게 하고 눌러서 흔들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도 누구도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요셉은 형통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갔을 때도, 감옥에 끌려갔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하는 그 형통의 의미는,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그게 형통입니까?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형통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형통의 의미가,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 이게 형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형통함으로 그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진짜 개척자, 항상 먼저 가시는 일의 대가가 누구냐? 누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고 먼저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실 때는 뒤를 다 봐주고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어떤 길,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 이 말이 고센 땅에 거주한 게 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창세기 47장 4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제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온 다음에 이제 야곱의 가정의 형들과 야곱을 불러서 이제 바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시점에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디에 살기를 원하느냐, 또 너희들이 어디에서 거류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제 요셉이 뒤에서 다 코치를 한 거잖아요.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해라. 왜 고센 땅에 살게끔 해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유명 도시가 많죠. 아주 좋고 아주 잘 사는 도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을 왜 거류하게끔 하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거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구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임시, 잠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요셉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땅이 영원토록 살 장소가 아니라 거류할, 그러니까 잠시 들렸다가 갈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거한다는 사실이 이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고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센 땅은 애굽의 본토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셔서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의 우상 문화와 동화되지 않게끔 만드신 거죠. 만약 애굽의 편리한 도시로 살아서 분명히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니까. 또 너희들이 원한 땅에 살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바로가. 거기에 살면 편해요. 그런데 편한 그곳에 살게 되면 어떤 꼴이 나느냐? 세겜에서 꼴이 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손에 뭐가 있어요? 우상의 신상들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귀에 우상의 목걸이가 걸리게 되는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바로 고릅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순수성, 순수신앙을 지키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고센 땅은요, 애굽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예요. 허허벌판에 아무도 없는. 왜 그 고센 땅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지금은 70명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세요?
한 가정에 70명이 아니라 한 민족에 200만 명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도시의 한복판에 새빵살이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넓은 곳에 가서 민족을 구원해야, 민족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으로 보낸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또 뜻이 있어요. 그 고센 땅의 위치를 보게 되면 가나안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애굽 땅 가운데 가나안에서 라암셋이라고, 가나안에서 제일 가까운, 이제 조금만 가면 홍해를 만나는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고센 땅이죠. 거류하는 곳,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임시 거주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떠나기에 가장 좋은 그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정말 분명하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수요일에도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잉태할 영적인 인큐베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였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영적인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가 뭔지 아시죠? 어머니 뱃속과 비슷한 환경과 조건을 만든 이 바깥에, 막 조산해가지고 일찍 나온 애들 그 인큐베이터에서 몇 달 있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마치 어머니와 뱃속과도 같은, 그래서 어떤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면서 좋은 영양분만 먹여주면서 자라게끔 하는 그 장소가 인큐베이터죠. 여러분, 고센 땅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인큐베이터란 말이에요. 모든 오염원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라나는데 잉태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의 품처럼 만들어서 세상 문화와 고립시키고 애굽의 우상 문화와 고립시켜서 순수하게 하나님 안에서 커갈 수 있는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뭐냐, 어디냐? 바로 고센 땅이란 말이죠. 그 고센 땅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준비시킨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하나님은 또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냐? 세 번째, 목축업을 통해서 살게 하셔요. 바로가 너희들이 이제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요셉은 바로가 혹시 여러분에게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주의 종들은 선조 때부터 뭘 했다? 목축업을 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왜 목축업인가? 46장 34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업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 최첨단 산업은 뭐냐면 농업입니다. 농사예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 삼각주에는 농사짓기에는 아주 최적이죠. 자, 그 나일강에 있으면 농업을 하면 농사를 지면요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축업이다.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 이 가증히 여긴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토에바인데, 토에바라는 뜻은 뭐냐면 구역질하다,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는 얘기.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마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막 나병 환자 취급하듯 가까이도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온갖 가축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인데 그 가축을 막 때리고 기르고 이제 배고프면 잡아먹고, 이거 완전 미개의 종족이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세요? 그런 행여나 디나처럼 애굽의 여자들은 어떻게 살까? 갖다 치면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저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못 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지도 못할 뿐더러 애굽 사람들이 이 고센 땅에 오지도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고센 땅 자체도 그렇지만 이 목축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애굽의 문화와 섞이지 않게끔 완전 고립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애굽 사람들과 혼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관계를 취할 수 있겠어요? 철저하게 그들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의 야곱의 가정들이 와가지고 430년 동안 순수 혈통을 가지고 200만 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 놀랍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목축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경멸하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그래, 총리 요셉의 식구들이 와서 저 고센 땅에 사는데 그들은 목축업을 한대. 아유, 의식도 하지 않아요. 아이고, 저기에서 그냥 목축업이나 하면서 살 그런 약소 민족이고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 않을 때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모세 때에 애굽왕 바로가 뭐예요?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우리가 그 약소 민족으로 취급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들이 뭐야, 도대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고센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면 이제 출애굽할 때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축업을 하니까 일단은 아쉬운 것도 없어. 이동하기 편리해. 가축만 데리고 가면 우리 먹을 거리 다 끝나잖아요. 움막 들고 가축만 들면 끝나잖아요. 가축은 많아지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순간에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 최적의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생계수단으로 뭐를? 목축업을 갖게 하셨다. 여러분, 고센 땅은 하나님의 영적인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목축업이라고 하는 그 인큐베이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양분만, 구별된 양식만 먹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탯줄이 바로 목축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시고 은밀하시고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과 일을 행하실 때 이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마치 그런 거예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퍼즐이라면,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이 퍼즐이라면 우리 각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퍼즐의 작은 한 조각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큰 퍼즐 속에서 구석되게 요만한 퍼즐, 여러분 그 요만한 퍼즐 또한 없으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작지만 그 작은 퍼즐을 맡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죠. 그 퍼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곳이 어느 곳에 되었든지 여러분 보내신 그곳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부족하니 연약하니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라고, 또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작은 퍼즐을 이루어갈 때, 혹 우리가 거할 땅이 고센 땅이에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도 저 도시 문화를 누리면서 잘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너는 구별돼서 고센 땅에 살아라. 우리도 세상 것 무르리면서 잘 먹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 거 떵떵거리면서 부자 되고 살고 싶은데 너는 목축업만 해라. 왜 그렇죠? 우리가 갈 이 세상은 잠시 있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영적인 본향은 죽음 이후에 갈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류할 이 땅에서 우리가 고센 땅에, 도시가 아니라 저 시골 총구석에 있더라도 남들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하고 그저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약소국가요, 부족하고 함부로 하고 아유 예수 믿는 것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그들이 울며 일을 갈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어디에 먼저 보내든 고센 땅이든 목축업이든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